저주를 받았고 오벳에돔은 복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저주받은 우사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기앗 야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담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궤가 기앗 야린 아비나담의 집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 1분 정도만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에그론, 가드, 아스롯 이 지역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베스메스로 비롯해서 이 지역은 유다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이고, 유다와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아벡에서. 이 아벡 전투라고 하거든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를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데, 그 비장의 카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에베네셀 이쪽으로 가져가서 아벡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궤를 뺏겨버리게 되죠. 이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자기의 신들이 이겼다,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 해서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전, 나곤 신전 안에 두게 되죠.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서 여기 본문에 보다시피, 그림에 보다시피 아스도지라는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벌주기 시작합니다. 온갖 질병과 온역으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법궤 두기를 두려워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드 지역으로 가져가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드 지역도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또 가드에서 에그론이라는 또 도시로 데리고 가는데, 에그론에서도 하나님이 온역과 온갖 질병으로 저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막 젖된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 지역으로 보냅니다. 이 베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인데, 접경 지역 중에서도 이스라엘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레에 암소 2마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새끼들을 무정하게 버리고 이끄시는 대로 바로 베세메스로 향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법궤를 싣고 온 이 소를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이 법궤를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바위 위에 법궤를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법궤를 두었는데 사람들이 법궤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서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강명의 빛이 발하여 이 베세메스 사람들 70명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두기를 두려워하고 이 법궤를 다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기랏 야림, 다른 말로 발레 유다라고도 하고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앗 야림에 오늘 누구 집입니까? 아비나담의 집이라는 이 집에 20년간 법궤가 이 집안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기앗 야림으로 가가지고 온갖 악사들을 데리고 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는 도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떼어보세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은 됐고요. 기앗 야림에서 법궤가 나왔지 않습니까? 법궤를 어디에다 실었느냐 하면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수레에다 실으면 안 되는데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블레셋에서 본받았죠. 블레셋에서 수레를 실어 와놓으니까 자기들도 법궤를 메야 되는데 안 메고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가다 보니까 아효, 아미나답의 아들 아효는 앞에서 수레 앞에서 이제 소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수레 뒤에서 혹시 법궤가 잘못될까 봐서 우사는 법궤 뒤에 수레 뒤에 있었는데 앞에 가던 소 두 마리가 팔짝팔짝 뛰니까 수레에 있던 법궤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우사가 떨어지지 말라고 법궤를 탁 잡았어요. 잡는 순간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법궤는 4개의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제사장 4명이서 이렇게 어깨에 울러 메고 가게 되는데 이걸 딱 붙들었단 말이에요. 붙드는 순간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그러면 우사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 아비나담의 집이 20년간 법궤를 가지고 있었으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을 못 받고 왜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 대신에 또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 법궤를 보관하고 왜 복을 받게 됐는지 그걸 오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죽게 됐는지 알아보면 첫째로 법궤는 고핫 자손들이 메야 되는데 고핫 자손이 아닌 레위 자손이기는 한데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법궤를 메라고 했는데 그런 법궤를 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궤를 메었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아론 자손들은 여러 가지 성물들을 정리를 하고 고아 자손들은 법궤를 메고 가라 그랬잖아요. 가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사장 계열이라고 하면 제사장 계열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 계열이고 또 고핫의 후손들이 제사장 계열입니다. 이 두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두 계열 다 법궤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에게 법궤를 메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이 법궤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으리라. 그래서 법궤를 멜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궤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첫째는 그것이 잘못이었고 두 번째 잘못은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돼요. 뒤늦게 깨닫게 되고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가 아니라 역대상에 가가지고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아하 수레에 실었던 것이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규례는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전에라는 것은 먼 전에 고핫이 죽었을 때는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왜 찢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매지 않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윗이 두 번째로 이 고핫 자손들의 다윗의 잘못이기도 하죠.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잘못은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법궤를 만졌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보면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보면 그 뒤에 보니까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했는데 해막 물건 중에서 고아 자손들이 맬 것이라고 했고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만졌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가 없어요. 어떤 명목이든 20년간 법궤를 지켰어도 하나님 말씀 어기면 그 자리 끝납니다. 우리가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 하면 법궤를 매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법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 전에 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수레에 쉬는 것과 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큰 차이가 납니다. 수레에 쉬는 것은 짐승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짐승이 끌고 가는 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궤는 오늘 신약에 와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법궤 안에는.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주님,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만나 담은 항아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돌판에 있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 법궤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의 어깨에 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재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법궤가 수레를 맨다는 것은 이 수레는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면 블레셋에서 배운 것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메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말씀이 중간에 섞여버린 겁니다. 말씀이 섞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법궤를 맬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레위 자손에게 이 레위 자손이지만 오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유와 우사에게는 이 법궤를 운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신약에 와서 법궤를 운반할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왜? 고하 자손의 제사장이라야 법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뭐로 삼았다고 그랬습니까? 제사장.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핫 계열의 아론 계열의 두 계열의 우리는 후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법궤를 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도 법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어깨에 매야지. 예수님과 나와 상관없이 예배만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내게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법궤를 매지 않으면 내 가정에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모시고 어깨에 메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지 마시고 짊어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당군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대 당군 시대도. 그래서 당군 시대에 드리는 제사를 천신제라고 그래요. 천신제. 근데 그 천신제를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리고 고려 시대에도 황천상제에게 드리는 제사다 해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제사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군시대에 천신에게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들이 드렸다라고 해도 우리와는 아무 하나님과는 소용이 없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마치 뭐가 같느냐, 수레에 법궤를 이동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깨에 법궤를 짊어질 때, 그 짊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판에 법궤를 새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새길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우사는 첫째는 저주받은 이유가 법궤를 맬 자격이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궤를 맸다는 것이고, 법궤를 매지도 않고 수레에 싣고 갔다는 잘못이 있고, 세 번째는 법궤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손을 댔다는 그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가다가 기욑 여아림에서 적당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다윗성으로 가다 적당하게 나오는 순간에 소가 펄쩍 뛰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잡으니까 그 우사가 죽는 모습을 다윗이 봤어요.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못 데려가겠다. 그래서 이 근처에 법궤를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 이 근처에 있나이다.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의 고핫 계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고핫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오벳 에돔은.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맬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격인데 오벳 에돔은 법궤를 어떻게 이동해 갑니까? 오늘 사무엘하 6장 10절, 여러분이 읽었던 사무엘하 6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갔다고요? 메어간지라.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가는 것과 메어가는 것.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다 있는 겁니다. 고핫 자손의 제사장 후손이죠. 제사장 후손이 딱 앞에 그 아미나답의 집과는 다르게 오벳 에돔은 성경 말씀대로 규례대로 법궤는 어깨에 메고 간다 했으니까 딱 메고 집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기본이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기본. 그래서 새가족반을 수리해야 됩니다. 새가족반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모든 성경은 기초에서부터, 기초가 고급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 초급이 어디에 있고 고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초급반, 고급반이 사실은 구분해놔도 구분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 기본을 어기고 나니까, 기본을 지키니까 복을 받고, 기본을 어기니까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를 받잖아요. 아무리 선한 짓을 해도 20년간 해도 저주를 받는데, 이 오벳 에돔은 법궤를 얼마 동안 보관했습니까? 3개월 만에 복을 줘봤자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난리가 났어요. 3개월 동안 그 집을 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을 겁으로 만들어요. 영적인 복도 있지만 육적인 복도 있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하면 네 가정에 내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쁨으로 이 십자가의 사명을 어깨에 메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벳 에돔은 첫 번째로 고핫 자손의 계율로서 어깨에 메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았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하면 기쁨으로 법궤를 영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가 기쁨,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였지 않습니까? 기뻐하라였어요. 우리 사모가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일부 시간에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 얼굴에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보고 좀 기뻐하라고, 내 영혼아 기뻐하라. 다윗이 기쁨이 없을 때 내 영혼아 기뻐하라고 그 자신에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내 영혼아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내 영혼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뚜벅뚜벅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법궤를 충성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충성스럽게 3개월 동안 있는 가정에서 이 아미나답의 집은 법궤를 대충 섬겼습니다만 충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면서 법궤를 기쁨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이 저주와 이 축복, 우사는 저주를 받았고 이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게 됐는데 이 저주와 축복 사이에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가보니까 왜 우사의 집은 저렇게 저주를 받고 왜 오벳에돔의 집은 저렇게 복을 받았지?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이유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뒤늦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사무엘 하 아닙니까? 사무엘 하보다도 뒤늦게 쓰여진 게 역대상이거든요. 역대상이가 뒤늦게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데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역대상 15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니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간 것이 잘못이다. 매지 않고 십자가를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내 바깥에 두고 함께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잘못이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짊어지고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같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벌을 줬다 했는데 이것을 다윗이 누구에게 배웠다고 그랬죠? 블레셋에게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에서 법궤를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줬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6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법궤를 송아지가 수레에 끌고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작은 말씀, 어깨에 매라는 것과 이 수레에 싣고 가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같은 값이면 편리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정치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지키는 것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학문이나 과학은, 세상의 정치나 학문이나 과학은 발전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발전하기 때문에. 의학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그 진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 세상 후나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보수만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저 우사의 가정은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오벳에돔의 가정은 복을 받았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암소가 끄는 수레에 메고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향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고 다윗도 기앗 여아림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올 때 여봐라, 법궤를 수레에 실어라. 그 좋은 방법이다. 우리 블레셋에서 하나 배웠다. 그래가지고 오늘 사무엘 하 6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3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법궤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보세요. 새 수레에 모셨다 그랬잖아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새 수레의 법궤를 모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이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섞이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오벳에돔의 집에 나올 때는 이제 달라집니다. 다윗이 깨달았거든요. 아하,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짊어지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듣고 깨달았거든요.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이제는 씻지 않고 메고 에봇, 이 발음이 왜 이리 어렵노?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뭔가 좀 외국 발음이 들어가면 잘 안 돼요. 나는 청상 한국 사람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가 나오더라. 뭘 어떻게 짊어지고 나오더라.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바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섞이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섞이면 안 됩니다. 두아데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 칭찬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두아데라 교회를 칭찬합니다. 내가 너의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교회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섬김도 너무 잘 주방에서 섬기고 운전 봉사로도 잘 섬기고 인내하고 참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인내하고 기도도 잘하고 안 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주님을 잘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 이 두아데라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할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아데라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두아데라 지역에 양모 산업이 발달하고 해놓으니까 이런 것들을 팔기 위해서는 조합이라는 곳에 다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결의해가지고 하는 일들은 무조건 조합원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일에도 조합원들이 가가지고 어디에 제사 지낸다 하면 같이 가서 제사 지내주고 그 음식을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데라 교인들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그 교인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조합에서 하는 일은 그 제사를 지내도 괜찮고 조합에서 하는 일은 적당하게 음식을 먹어도 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아데라 교회 앞에 잘했던 거 전부 다 무시하고 그 한 가지 잘못했다고 내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다. 내가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내가 죽이리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사의 가정에 있으면서 얼마나 아미나답의 집이 잘 섬겼습니까? 그 율례를 따르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섞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고도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걸 오늘 두아데라 교회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무말을 믿고 왜 제사 안 지내러 하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안 짊어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그까지까지 또 내가 안 짊어지고 천국 편안하게 가려고 예수 믿고 하는 거 도둑놈 신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르침을 합니다. 보통 문상 갈 때 오늘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문상의 집이 불교식으로 여러 가지 제사상을 차려놓고 앞에 그 국화꽃을 이렇게 놓아두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이 아니라 좀 한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의 집에 문상을 갔는데 뒤에 달마를 크게 그려다 놓아놓고 거기다가 재물을 얹어 놓고 거기에다가 목사님들을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문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경우에는
국화꽃을 거기서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화꽃을 그런 상태에서 낳는다는 것은 귀신에게 그 국화꽃을 드린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아닌 데서 국화꽃을 낳는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데 가가지고 국화꽃을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이 가정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부모님의 마지막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뜨게 하사 이 가정의 모든 형제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국화를 놓지 않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 문상에 참여한 그 유족들하고 함께 가가지고 뭐 부모님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곳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아쉽지만 예수를 믿었으면 좋은 곳에 가셨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지도 말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 많이 서운하시죠?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적당하게 인사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세속과 물들지 않고 우상과 물들지 않고 절개를 지키면서 문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제사집에 가서도 그런 절개를 지켜나가면 세상에 속해서나 그 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 물고기처럼 바다에 짠물이 들어가지 않은 물고기처럼 세상을 마음껏 할보하며 살아서나 우리는 세상을 섞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저주를 받은 이 우사와 오벳에돔은 이 뭐냐 하면 우사는 결국 섞였기 때문에 수레의 법궤를 모시고 만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성물을 만지고 자기 임의대로 섬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요.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딱 깨닫고 법궤를 딱 메고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집에서 섬겼기 때문에 이 우사는 20년간 법궤를 섬겼어도 저주를 받았고 오벳에돔은 3개월 법궤를 섬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복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을 받고 다윗이 그때야 다윗이 아차 깨닫게 됩니다. 그래 법궤는 메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봐라. 그래서 악사들하고 많은 사람들을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기쁨으로 오벳에돔 이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춤을 추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춤을 추면서 들어가는 이것은 뭐냐 하면 법궤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짊어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국 예루살렘 성까지 기쁨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는 행진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세속과 섞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시고 그분만을 모시고 뚜벅뚜벅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가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